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뭐라고 여러분 정의하세요? 500여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맛을 보고 그 다음날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 딱 꿰뚫어 보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이게 나온 것은 전부 썩을 양식을 위해 나왔다 이 말이야. 너희는 영생을 위한 양식에 관심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은 말씀은 기도 관통 시리즈 23번째 시간으로서요. 주님과 교통의 비결 5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요한복음 본문은 6장 27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o not work for food that spoils.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그러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But for food that endures the to eternal life. 자, 오늘 말씀에는 단락이 없이 바로 통으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짧은 시간 정리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강으로 우리가 헤엄쳐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읽었던 본문의 6장에 보면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것 같이 500여 기적의 사건이 베스다 광야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5마리의 떡 5개와 2마리의 물고기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12광주리가 남아 돌아갈 정도로 풍요한 그 기적의 축복을 체험했습니다. 우리는 이 기록에서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님을 접촉하면서 주님께서 행하신 그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 기적을 그들이 체험하면서 그들은 풍요하게 먹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당사자들이 다음에 다시 그 다음 날이죠. 주님께 와서 또 배불리 먹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교훈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 다음 날에도 500여 기적을 베푸시지는 않았습니다. 주님께 그들에게 떡을 위하여 몰려온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고.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구절을 가지고 신학생 때나 전도사 때 그리고 많은 시간 동안에 고뇌해봤습니다. 고민했어요. 이 문장을 보면 서로 대칭적인 문장인 것 같으면서도 조금 애매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Don't work for food that spoiled. Don't 그래 일하지 말라. 그런 앞문장에는 일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연결을 시켜 보면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해야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한데 그 다음에 문장의 흐름은 일하라 말아 하지 않고 그냥 하라 했단 말이야. 여러분도 지금 이 문장을 보면은 쉽게 이해는 되는 부분이 앞부분일 거예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그러면 육신적인 것이구나. 뭐 대강 이렇게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영생하도록 위하여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했단 말이야.
이것은 만약에 영생하도록 위하여 있는 양식이 말씀과 혹은 성령의 역사하신 같으면 성경에서 굳이 이렇게 쓰지 않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영생하도록 있는 말씀을 위하여 묵상하고 기도하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광범위한 그런 그 미닝으로 그냥 하라 이렇게 했는가 이 말이야. 자, 우선 이걸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해하고 받은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썩는 양식이라, 썩을 양식이라 하는 것은 헬라어로 말하면은 아폴림입니다. 아폴림이. 이거 썩는 양식인데 영어로 rotting food래요. 썩는 양식이요. 혹은 perishable food. 썩는 양식. 그러니까 이 헬라어의 뜻은 completable, destroy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perish, 그러니까 완전하게 무너지고 망하다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강한 표현을 썼어요. 썩는 양식은 무너지고 망한다 이 말이야. 그 무슨 말이냐? 우리들이 인생은 예수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종교를 선택할 것인가 모든 건 선택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갈림길에 추수원입니다. 유치원입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따라서 우리의 이 땅에서 삶도 그렇지만 영원한 우리의 갈 길이 운명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썩는 양식이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냐 이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관건이. 그러면 썩는 양식은 충격적이죠. 강한 헬라어 표현으로 썼습니다. 이것은 아주 파괴하다 무너지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파괴되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썩는 양식이 뭐냐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설명해야 여러분들 이 문장이 오래도록 남아 있을 것이고 여러분 영혼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썩는 양식이냐 아니냐에 그것은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예를 듭시다.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있는 양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오늘 말씀은 끝입니다. 잘 대비하면서 제가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예를 듭시다. 먼저 여러분이 예를 듣기 위해 예를 들면 똑같은 양식이라도 그것이 썩는 양식이 될 수도 있고 영생을 위하여 우리에게 영혼의 도움을 주는 양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매일 하루 삼시세끼 밥을 먹잖아요. 뭐 두 끼 먹든지. 일단은 우리가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기도가 없다. 예를 들면은 똑같은 음식인데 좋은 음식은 안 썩고 그리고 후진 음식은 썩습니까? 모든 음식은 썩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썩는 양식이 영생하도록 우리 영혼을 위하여 돕는 양식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이냐? 기도 없이 묵상을 기도하든 마음으로 기도하든 그냥 퍼먹는단 말이에요. 기도 없이 저녁에 그냥 잠자리에 몸을 침상에 던진다. 기도 없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상하고 기도도 일어난다. 이거 전부 썩는 것에 속합니다. 스포일이라고 그러죠. death spoil 이게요. 이건 썩는 양식에 속하는 거야. 꼭 우리가 잠이나 뭐 아침에 일어나 기상하는 이걸 양식이라고 표현을 하기는 무리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포괄적 의미에서 흐름은 같습니다. 썩을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없이 잠을 그냥 벌렁 들어누워 잔다. 기도 없이 아침에 일어나 물 마시고 그냥 샤워하고 뭐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은 음식이지만은 마음으로 기도하든 뭐 보컬 프레이어 아니면은 뭐 소리 없이 묵상하고 기도하든 어떻든 기도 없는 것은 전부 썩는 양식이에요. 조금 더 제가 이제 비약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을 믿지 않은 사람이 직장에 나갑니다. 그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믿는 자가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뼈빠지게 일해가지고 월급을 받습니다. 그 월급을 받아가지고 감사도 없이 11조도 없이 그렇게 자기 필요한데 써버렸다. 이거는 썩는 양식이에요. 제가 묵상하면서 이게 무슨 주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주석이 뭐라고 썼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묵상하면서 나름대로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똑같은 월급이지만 이 사람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11조 감사드렸다. 이 사람은 똑같은 월급이지만 영생하도록 있는 이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자, 그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막연한 기도가 아니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게로 나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라고 그러셔요. 주님께로 나아가는, 이 말은 뭡니까?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거예요. 묵상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은 보며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의 양식을 할 때 첫 번째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거는 뭐 100% 요지부동의 영원한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신 것은 말씀만이 양식, 영혼의 영생을 위한 양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말씀과 기도를 거룩하게 지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똑같은 것이지만 기도로 나아갈 때에 똑같은 밥 한 그릇이지만 빵 한 조각이지만 물 한 그릇이지만은 이것은 거룩하게 지는 거예요. 예, 기도로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은 거룩하게 집니다. 이것은 썩는 양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썩는 양식은 여러분 선택하는 것입니다. 목사나 성도나 누구라 할 것, 신고사나 상관없이 삼시세끼나 아니면 한 끼 두 끼를 먹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수없이 썩는 양식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이방인도 먹는 거야. 우리가 먹는다고 해서 영생하도록 돕는데 양식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행위가 따르지 않으면 썩는 양식이야. 주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썩는 양식이야. 그래서 시편의 50편에 제가 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23절에 감사로 제사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니 이죠. 기도와 감사와 주님 앞에 찬양과 그리고 여러분 날마다 매주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이 모든 영적 행위들, 이런 이 행위들 없이 그냥 닥친 대로 살아가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그런 멘탈의 삶은 아무리 크리스천이라 할지라도 썩을 양식만 축내고 살아가는 거야. 이까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명을 얻는 양식이요.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믿음이란 뭐라고 여러분 정의하세요? 뭐라고 정의하세요? 믿음은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 믿는 것이 맞지요. 그러나 좀 더 제가 세분히 쉽게 말씀드리면 믿음은 영혼의 생명입니다. 이 여러분 머릿속에 잘 각인하세요. 믿음은 the faith is there. 믿음은 영혼의 생명이요. 믿음은 영혼의 생명인데, 즉 믿음이 자라려면은 영혼의 생명이 자라야 돼요. 이까지 이해됩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 믿음이 없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해요? 영혼이 자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은 영혼의 생명입니다. 영혼의 믿음은 영혼의 생명인데, the life of soul, the life of soul, 혼이라고 하기보다도 혹은 스피릿이라고 하는 게 더 가깝겠죠. 믿음은 the life of soul, the faith is the life of soul, the faith is the life of 성령이니까 성령이 아니고 우리 영입니다. 믿음은 뭐냐? 믿음은 영혼의 생명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 믿음 아닌 모든 생명의 존재는 먹어야 자랍니다. 풀을, 나무는 비와 햇빛, 바람과 더불어 자라잖아요. 우리의 사람은 먹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공산주의든 민주주의든 악하든 선하든 간에 다 먹지 않고 사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동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의 믿는 자에게는 영혼이 있잖아요. 그 영혼이 성장해야만 있을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이 믿음 있어야 영혼이 성장하는 거예요. 요한 3서 2절 좋아하시잖아요. 사랑한가요 장로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강건하고 우리가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강건하고 잘 되리라.
그럼 뭐 우리가 잘 되는 것은 열심히 직장 가지고 사업 머리에 굴리고 돌아가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돼. 그럼 영혼이 잘 된다 그러면 영이 성장한데 그럼 목사님 말씀을 묵상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는 맞습니다. 그러나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만이 우리의 영혼에 도움을 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영혼의 생명인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생명이 정진되고 자란다 말이에요. 그로스되고 뭐 발전되다 프로그레시브 할까요? 잘 떠난 디벨로먼트, 자란다, 발전한다 이 말이야. 영혼이 그러고 자라려면 믿음에 관계되는 모든 것들이 요소가 투입되고 들어갈 때 이 사람이 영생하도록 자라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까 제가 소개한 그 말씀처럼 요한복음 6장 34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있어요. 내게 나오는 자는 이랬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 내게 나와서 꼭 말씀만 묵상하고 말씀만 달달 외우고 말씀에 도통하는 자가 되어야만이 이렇게 하지 않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이야. 그리고 내게 나오는 자는 이랬어요. 기도로 나아가고 감사로 나아가고 물 한 그릇이라도 감사로 기도하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지친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 기상 기도하고 이 하루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입니다. 주님 오늘 이 한날로 나를 주장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하고 막무가내로 그냥 생긴 대로 살아가는 거하고는 천양지 차이인데 무엇이 달라지느냐? 믿음에 영생하도록 살아가는 이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냐 기냐 결정이 여기에 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에 관계되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영생하도록 돕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돕는 그런 요소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죠. 뭐 자녀 양육하고 직장 다니면서 뭐 여러 가지 많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늘에 소망을 두기보다도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을 우선시하는 사람은 영혼이 자라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의 비중이 50%입니까? 아니면은 천국에 소망을 더 두는 비중이 높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땅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늘 좋아하는 말씀이 로마 8장 24절에 That is sin. It's not hope. 아주 굉장한 말씀이에요.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건 뭐 소망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은 전부 다 무너집니다. 무너지지 않는 것은 이 세상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참 소망이 아니에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That is sin. It's not hope. 이건 눈으로 보는 소망은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소망은 참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소망은 볼 수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인데 이것은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로마 8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전부 보는 걸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보는 현상을 보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행복해하고 불행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뭡니까?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땅의 것을 하늘의 소망을 보다 더 크게 치고 크게 비중을 두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땅의 소망을 우리는 두는 사람이 아니고 영원한 본행의 소망을 두는 사람인데 그럼 우리는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건강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 이 땅의 소망은 참 소망이 아니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가짜 소망에 붙잡히고 살아가서는 영의 성장도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혼에 우리가 그 성장한 사람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땅에 우리 영적 순례자입니다. 영적 순례자로서 영원한 소망을 하늘에 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늘 기도와 감사로 살아가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날마다 주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믿음의 선한 삶을 싸우면서 그리고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영원히 잘 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지금 모습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 내적인 영혼이 잘 되냐, 그 길은 어디에 있느냐? 초소원입니다. 그것은 셀렉스원입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말이야. 내가 썩는 양식을 위하여 비중을 두느냐, 아니면은 썩지 않은 양식을 비중에 두느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은 천편일률적으로 말씀만 묵상하면 말씀 묵상하면 말할 것도 없고, 그거는 바로 핵심입니다. 프린시플입니다. 그거는 원리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 부수적인 수많은 것들이 이 썩지 않은 양식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의 크나큰 양식이 되고 크나큰 소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은 이제 500여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맛을 보고 그 다음날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 딱 꿰뚫어 보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이게 나온 것은 전부 썩을 양식을 위해 나왔다 이 말이야. 너희는 영생을 위한 양식에 관심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야.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갈파하십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썩을 양식만 구하지 말라 이 말이야. 그러면 아까 제가 영어로 말씀드린 것처럼 페리시예요. 그런 컴플리티블 디스트로이요. 완전히 망한단 말이야. 음식을 아무리 잘 먹고 이 땅에 육신의 것을 가질지라도 영은 점점 망해가는 거예요. 영은 점점 멸망해 간다 이 말이야. 자, 이거 굉장한 충격적인 말씀으로 아폴림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하시면서 썩을 양식은 아폴림이다 이 말이야. 무너진단 말이야. 네 영혼이 지금 너는 눈에 안 보이냐? 그렇다면 살쪄가지고 그때만 모든 것이 복된 것이냐? 영혼이 피폐해져 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과연 주님 다시 올 때 주를 배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썩은 양식을 구하지 말라 이 말이야. 수고하여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자기 전에 주기도 문제를 외우세요. 제가 옛날에 설교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면 뭐합니까? 멍합니까? 물 마십니까? 예, 필요하죠. 주기도문 외우세요. 사도신경 외우든지, 아니면 주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입니다. 오늘 주님 떠나지 않고 주여 풍성한 생명을 공급받게 하소서. 주님은 나의 모든 구주십니다. 내 인생을 오늘 하루 간섭하소서. 내 자녀 가정 다스려 주옵소서. 영적인 일을 기도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그래 주님께서 오늘 하루 은혜 가운데 감사와 삶을 넘치게 하소서. 평강 속에 살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서 아침에 이런 기도 못해요? 눈 뜨면 침색이 일어나면 이게 훈련 안 되면요 안 돼요. 멍하고 시작합니다. 이것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잠자고,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어나고, 썩는 양식을 위해 직장 가고, 이거는 영이 성장되지 않으니까 영혼이 강건하고 잘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꼭 기억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원칙을 정리한다면, 우리의 소망과 간구와 기도를 육신적인 데 두지 말란 말이에요. 물질적인 데 두지 말라. 이기에 떡 얻어먹고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야, 예수가 누군지 저 양반 만나면은요 그냥 막 떡을 배불리 막 만포장으로 먹을 수 있어 나가자 하는 거 정신없이 나가는 거야. 정신없이 지금 나가. 왜 돈 벌어야 페이먼하고 돈 벌어야 하루를 살아가고 한 달을 살아가니까 정신없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좀 의식이 깨어 있으라는 거야. 네가 좀 썩는 양식이 일하지 말라는 거야. 그럼 망한단 말이야. 영원히 망한다. 페리시 했죠. 망한단 말이야. 아주 망한다. 컴플리티블 디스트로이. 아주 그냥 완전하게 폭삭내지 않는단 말이야. 무엇이? 영혼이 내지 않는단 말이야. 영혼이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육신은 잘 먹고 끝으로 보면은 푸둥푸둥 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영은 아주 피폐하고 메말라가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지요. 기도하는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줄창 육신적인 위에 계속 기도하면 그 사람은 그 카테고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영적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아도 잘 사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이 사랑이시니까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돌보십니다. 그러나 이 버릇처럼 고질적으로
계속해서 그런 육신적인 문제만 급급하고 매달린다면은 영적 생활은 바닥을 칠 것이고 육신적인 것도 결코 부요하면서 그런 풍성한 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떡을 배불리 먹기 위한 사람이고 썩을 양식을 구한 사람이라고 주님 보실 때 그런 정의 속에 들어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는 지나치게 썩을 양식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관심을 좀 돌리라는 거예요. 아무리 육신인 것이 다급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변화의 그런 하나의 그 큰 터닝 포인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영생하도록 위하여 살아가는, 썩는 양식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 되지 아니하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위하여 살아가면서 영적 성장이 되어서 그리고 하나님 가까이 한량없이 가까이 가는 충만한 축복이 여러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위하여 있는 양식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다양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찬양하며 주님을 묵상하고 그리고 간증 듣는 것 그것도 좋습니다. 뭐든지 주님과의 관계되는 주님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는 삶을 살아가면서 영원히 잘 장성하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아니하는 축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